다시 시편 사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곡교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설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제2의 수요일에 맞춰서 시편 103편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2의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오늘부터 모든 주일을 다 제외하고 부활절부터 우리가 역순으로 40일을 세게 되면 딱 오늘 이 제2의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40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유혹에서 이겨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나와서 머문 기간도 40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머문 기간도 40일이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기 위해 걸었던 기간도 40일이며 노아의 시대에 비가 내린 기간도 40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40이란 숫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구원해 주신 이야기들이 생각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제 수요일부터 40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수요일에 맞춰서 시편 103편을 함께 읽어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민수기에 보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것은 바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하신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사실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 좋은 곳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매일마다 독수리처럼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셨다. 스올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를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다윗도 나의 생명이 정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옛 이야기도 하고 또한 현재 사는 일상들도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냥 지나치셨던 것들이 없고 아팠고 잊고 싶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억눌린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억눌린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인간들의 폭력과 그 욕정 가운데에 피가 물들었던 그 노아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노아로부터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뜻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 우리의 죄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채찍에 한 번도 반항하지 않으셨고 담담하게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그 사랑이 앞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분노하기를, 채찍질하기를, 심판하시기가 앞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이 먼저 앞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안에서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자비와 긍휼로서 하나님은 그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지금도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탐욕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와 같이, 노아와 같이,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저 먼지와 같은 인생이기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시대가 많이 발전한 것 같이 화려하지만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저 도시에는 가득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신음하는 가족과 신음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것과 같지만 그것은 먼지와 같습니다. 풀 같고 들풀 같아 바람이 지나가면, 건조한 바람이 지나가면 시들고 지나간 자리마저 알 수 없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꺼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먼지뿐인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는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먼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순절 이 40일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돌아갈 뿐인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고백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우리 성곡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믿습니다. 사순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